안녕하십니까, 책도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입니다. 저자는 윤지원, 출판사는 윤호 책주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마치 태어나자마자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고 행복은 고통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입니다. 맹목적인 의지, 즉 욕망은 미치 깨진 독처럼 아무리 충족을 시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오는 만족감은 일시적이며 곧 권태라는 이름만 다른 고통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결핍과 권태를 오가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늘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노동과 궁핍, 불행과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삶에서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평안을 찾을 방법을 하나 제안합니다. 바로 예술, 특히 음악입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혹한 유대인 수용소 안에서도 웃음과 생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한 남자, 귀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귀도는 유택의 이탈리아인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유대인인 귀도는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이탈리아인이었던 아내 도라는 수용소 행에서 제외되었으나 남편과 아들이 끌려간 것을 알고서는 자신도 스스로 수감자가 됩니다. 유대인 수용소 내 장교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귀도는 도라의 생사를 알지 못해 괴롭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몰래 식당에 추금기로 아내와 함께 들었던 호프만의 노래를 다른 수용소 건물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틉니다. 자신의 생존을 아내에게 알리고 그와 동료들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귀도는 음악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음악이 이들을 수용소에서 해방할 만큼 큰 위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음악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의지력을 조금이나마 풀어놓고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귀도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쇼펜하우어는 음악은 일시적인 방법이며 정말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보편적인 윤리, 즉 공감과 동정, 사랑 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비극인 이유는 모든 존재가 지닌 삶의 의지가 끊임없이 충돌하여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비극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치가 노동력이 없는 이들을 가스가 나오는 샤워실로 따로 모았고 귀도의 숙부 엘리세오는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이는 그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누구나 절망에 빠질 법한 상황에서 엘리세오는 자신 앞에서 휘청거리는 나치 군인의 팔을 잡아주며 괜찮소라고 묻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유대인 수감자가 자신을 죽이려는 나치 군인에게 괜찮냐고 묻는 이 상황이 참 이상합니다. 어쩌면 그는 사랑과 연민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이런 앨리스에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수수께끼에 미친 레싱 박사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귀도와 마주친 레싱 박사는 귀도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자신에게 보낸 수수께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레싱 박사에게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떠는 귀도의 고통보다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레싱 박사는 연민과 공감, 동정 같은 보편적인 윤리가 결여된 채 늘 자신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가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의 폭언과 일그러진 표정을 두둔할 필요는 없겠죠. 그의 모든 행동이 그가 지닌 고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타인을 향한 연민이 없는 그의 속은 레싱 박사처럼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음악을 한 곡 고르면 됩니다. 편안함을 선사하는 클래식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음악을 듣는 동안 그동안 고통스럽기만 했던 마음을 풀고 분노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그를 위해 잠시 기도할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삶을 SNS를 통해 남과 비교할 때 불행을 느끼는 경험은 디지털 시대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환상으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긍정적인 모습과 하이라이트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합니다. 그렇게 이상화된 타인의 삶을 계속 관찰하고 자신과 비교하며 내 삶을 평범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철학 공동체에 정원을 세우고 35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공동체에는 당시에 천대받던 여자, 노예, 심지어 창녀까지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에피쿠로스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쾌락이라는 단어 때문에 크나큰 오해를 받았고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쾌락은 방탕한 이의 쾌락이나 관능적인 향락으로 인해 생기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쾌락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쾌락을 따르지만 모든 쾌락을 선택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쾌락을 느끼지만 지나치면 불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어떤 쾌락은 종종 정도를 지나쳐 오히려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쾌락과 괴로움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이익이고 불이익인지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쾌락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제거되어 꼭 필요한 쾌락만 충족된 최소한의 쾌락 상태입니다. 그가 말하는 꼭 필요한 쾌락은 몸에 필요한 쾌락과 영혼에 필요한 쾌락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쾌락은 몸에 괴로움이 없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아포니아라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정치나 사회의 속박을 피해 개인적인 영혼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쾌락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괴로움,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이 없는 쾌락입니다. 영혼이 동요하지 않고 자율적인 심신의 안정 상태를 두고 아타락시아라고 칭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쾌락인 아포니아보다도 사유의 쾌락인 아타락시아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은 추위나 배고픔처럼
결핍으로 인한 괴로움이 제거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사유의 쾌락은 사유의 가장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죽음에 대해서 사유할수록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지 않는 상태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빨리 죽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삶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의 행복 철학은 고대의 사상이지만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SNS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낄 때 에피쿠로스의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안다면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쾌락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쾌락이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생활의 간소함과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구. 2. 자연적이지만 불필요한 욕구. 3. 자연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한 욕구. 첫 번째,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구에는 식욕, 수면욕, 보호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 생존을 위한 피난처와 같이 기본적인 욕구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쾌락은 취하기 쉽고 지속시간이 깁니다. 두 번째, 자연적이지만 불필요한 욕구는 과도한 음식, 명품 옷, 이러한 사치, 성욕 등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과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욕구입니다. 세 번째, 자연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한 욕구는 명예, 부, 다른 사람들의 인정, 권력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쾌락은 중독적이고 지속시간도 짧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사력 있게 생각해서 추구해야 될 쾌락과 회피해야 될 고통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욕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초적인 쾌락은 순간에 불과하고 공허합니다. 이것에 집착하면 불행해집니다. 에피쿠로스는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쾌락이 계속 충족되고 우리가 그 삶에 익숙해져서 만족한다면 가끔씩 사치스러운 쾌락을 즐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쾌락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했지만 무조건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에 불안이 없고 육체에는 손상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금욕이 아닌 쾌락을 긍정합니다. 우리가 SNS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경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한 욕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은 대부분 표면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자신의 삶에서 만족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SNS 사용 패턴을 인식하고 필요 이상으로 SNS를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시간을 정해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진실한 대화, 자연에서의 여유로운 시간, 독서 등의 활동을 통해 SNS에서 얻은 표면적인 만족감보다는 더 깊은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만족하여 행복을 느끼면 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타락시아에 도달하는 조건은 죽음에 대한 공포 없애기, 최소한의 욕망 채우기, 우정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또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평안에 이르는 최소한의 욕망은 굶주리지 않기, 목마르지 않기, 춥지 않기입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최소한의 욕망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의 욕구를 채우고 소박하게 사는 삶이 우리를 아타락시아의 평온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굶주림과 갈증, 추위로 인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넘쳐나도록 풍족한 환경이죠. 즉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처럼 몸에 괴로움이 없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이미 행복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는 건 아닐까요? SNS 속 타인의 보여주는 삶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데 집중한다면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주장합니다. 지인의 조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린다면 이를 검증하기 위해 회의적인 방법 4가지를 추천해 줍니다. 1. 속단과 편견을 피하고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도록 판명해내서 이성이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작게 나눈다. 3. 자신의 생각을 가장 단순한 것부터 출발해서 가장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판단한다. 4.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검증한다. 귀가 얇다는 것이 고민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인의 조언이 정말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조언의 근거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판단 기준, 가치의 우선순위,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타인의 조언과 의견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의 행동과 선택들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또는 타인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용하기 전에 참인지 거짓인지 의심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의심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과 정보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항상 좋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새로운 생각을 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데카르트의 방식을 적용해서 건강한 회의주의를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사고하며 진리를 파악한다면 타인에게 받은 영향력을 자신에게 맞춰서 적절히 관리하고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인 팀의 가족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다시 사는 것이죠. 아침에 서두른다고 판매대 직원의 눈도 보지 않고 돈만 지불했다면 다시 되돌린 아침에는 그 직원의 눈을 보며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저 웃으며 시선을 나눴을 뿐인데 직원의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그 모습을 본 팀의 마음에도 작은 행복이 번집니다. 이제 직장으로 갑니다. 회의에서 상사가 계속 지적을 해서 팀원들 모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린 팀은 상사를 향한 재치 있는 욕을 동료에게 보여주고 둘만의 눈인사를 나눕니다. 팀과 동료의 표정이 시간을 돌리기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팀은 단지 조금씩 다른 반응을 선택해서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영화 끝에 가서는 팀은 큰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고 날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즐겁게 살기로 말입니다. 아침에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자신이 대신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학교에 딸을 들여보낼 때는 뒤돌아보는 딸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미리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인간을 인간답고 고상하게 만드는 질 높은 쾌락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팀의 행동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타인이 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를 의식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타인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 요즘 행복하니? 이런 질문에 답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집중하는 순간 현재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휘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주로 떠오르는 것은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과 가족, 직장 동료 등등 언제나 자신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얼굴일 것입니다. 매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를 잘 가꾸어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일 것입니다.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장자가 있습니다. 도가의 창시자로 불리는 노자의 사상은 정치에 가깝지만 장자는 세속을 떠난 삶을 강조합니다. 장자에게 있어 도란, 선악, 미추, 우열, 고저 등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장자의 사상은 관점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점이란 결국은 각자의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자신의 관점에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의 관점으로도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짧은지 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아름다운지 추한지는 서로 비교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시야에서는 짐승의 털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태살은 그저 평평한 표면에 불과합니다.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요절한 사람도 무한에 가까울 만큼 오래 산 것이고, 지구의 나이를 생각하면 중국의 신선 설화집 속에 800년 이상을 살았다는 팽조도 그저 찰나에 불과한 시간 동안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입장, 심지어는 사물과 동식물의 입장에서도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무엇도 절대 개념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모든 편견에서 벗어날 때 전체를 볼 수가 있다. 장자는 도, 즉 절대 진리는 언어로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물의 가치는 같습니다. 이를 만물 제동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인간의 감각이나 사고로 구별한 것에 불과하며 도덕적인 가치와 물리적인 차이 또한 인간이 정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차이를 없애면 모든 가치의 우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별을 모두 제거하면 만물은 그저 하나가 됩니다. 결국에는 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장자는 본래 자신과 자신 이외의 것을 구분하는 벽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 다투는 것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제동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가치와 우열도 없으니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말한 고사성어 중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없음에 쓸모있음, 즉 언뜻 보아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쓰임새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쓸모있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있어야 알 수 있고, 쓸모없는 것은 쓸모있는 것이 있어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은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쓸모있는 길을 제외하고 쓸모없는 길 외의 땅을 모두 없애면 쓸모있다고 생각한 것도 동시에 사라지고 맙니다. 장자는 모든 만물의 유용성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만물 하나하나 저마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용지용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다른 것과 비교하며 판단하지만 장자는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도 가치의 우열이 없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것이 없으면 쓸모있다는 것도 알 수 없듯 불행한 사건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며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보았을 때 절대적인 의미에서 쓸모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을 사회적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오히려 쓸모가 없을수록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기에 위험에 처할 일이 없으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기에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또한 쓸모없는 인생이란 없으며 각자의 삶은 모두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쓸모있다고 생각한 인생은 오로지 스스로의 관점일 뿐이며 또 다른 관점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이익이
누군가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으며 눈앞의 기쁨 또는 슬픔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구분지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불행보다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때로는 불행과 슬픔의 옷을 입고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누군가의 기대와 기준을 충족시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삶의 모든 순간과 과정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자유, 노예는 스스로를 가두고 억압하는 정신적인 부자유 상태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며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보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정신적인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기를 설득했습니다. 사람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고통과 강박에 시달립니다.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오랫동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때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고 싶다면 무엇이 자신을 억압하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이 혼란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이성적이지만 욕망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이나 욕구, 감정과 태도 등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외부 환경, 날씨, 타인의 행동, 죽음, 평판 등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통제할 수 없는 부,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통제 밖에 있는 것은 흘러가도록 둬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면의 안정감을 되찾는 첫걸음은 통제할 수 있는 욕망, 생각, 싫고 좋음 등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감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유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긍정적인 태도, 자기인식, 감정 조절, 삶을 즐기는 태도, 신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이렐리우스는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행운의 열쇠는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지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며 행복도 불안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망치고 공격하고 얼어붙기만 한다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뱃멀미를 겪고 있다면 폭풍우를 멈추려 할 것이 아니라 뱃멀미를 멈출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표현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상의 곳곳에 존재하는 사소한 행복에 집중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성숙한 인간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제로 행하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의 인격과 인식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길만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광고와 마케팅을 이용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탐하도록 유도합니다. 물질의 풍요도 이러한 흐름을 부채질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크게 실망하고 또 그것에 집중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욕망은 평온한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에픽테토스는 반드시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욕망은 일종의 습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욕망일지라도 이성과 의지를 이용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고 때로는 옳지 않은 일인지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의지의 부족 때문입니다. 욕망처럼 의지도 이성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몸보다는 이성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를 권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집중해 봅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며 나머지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매일 긍정적인 감정을 부르는 일들로 가득 채우면 머릿속에 부산스럽게 날아다니던 새들이 둥지 안에 조용히 앉고 내면의 고요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네카는 폭군으로 유명한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는데 제자인 네로가 어느 순간부터 왕족을 죽이고 폭정을 일삼자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정계에서 은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자살을 명령받습니다. 사실 이는 억울한 선고였습니다. 세네카는 의혹과는 달리 암살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곧바로 황제 앞에 찾아가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에 몰두했던 인물답게 담담하게 명령을 받아들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세네카는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도 의연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사실 그는 사람들이 죽음 자체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진정한 모습을 더욱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말입니다. 죽음은 악이 아니지만 우리의 눈에는 악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면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여러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세네카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마주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곧 삶에 대한 통찰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더 이상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몇 년 뒤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삶을 영원한 재화로 여길 때와 죽음이 찾아온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선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영원히 사는 삶이 얼마나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또한 죽음에서 고통과 두려움이 나는 이유는 인간이 너무 성급하게 죽음을 끌어안을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과 고통이 공존해야만 삶과 죽음 그 어디에서도 달아나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보편적인 진리에 공정함을 느낍니다. 또한 왜 타인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느냐는 말도 전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모두에게 죽음이 평등하게 다가오고 있으니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향한 공포에서 벗어나면 죽음은 우리를 돕는 지혜로운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늘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삶이 남아있는 동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조금 힘들어지고 돌아가더라도 의미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할 용기가 생깁니다. 유한한 삶이기에 생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수용의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수용을 가장한 수동적인 저항입니다. 그러나 수용은 삶의 모든 측면이 자신의 통제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삶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는 정해진 것이 없기에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기대나 연령의 한계와 상관없이 스스로로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한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자유는 이러한 한계에 의해 손상되지 않습니다. 보부아르가 말하는 자유는 자신의 관점, 사고, 태도를 결정할 자유입니다. 신체는 늙어가지만 정신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반응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부아르는 자신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노년기에도 당연히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사회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하고 그 책임을 책임지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손을 떠난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당신이 서 있는 오늘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데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지나간 과거를 받아들인 당신의 정원은 고통, 후회,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대신 희망,
즐거움, 좋은 관계와 같은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책토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입니다. 저자는 윤지원, 출판사는 윤호 책주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마치 태어나자마자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이 삶의 본질이고 행복은 고통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상황입니다. 맹목적인 의지, 즉 욕망은 미치 깨진 독처럼 아무리 충족을 시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오는 만족감은 일시적이며 곧 권태라는 이름만 다른 고통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결핍과 권태를 오가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늘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노동과 궁핍, 불행과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삶에서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평안을 찾을 방법을 하나 제안합니다. 바로 예술, 특히 음악입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혹한 유대인 수용소 안에서도 웃음과 생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한 남자, 귀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귀도는 유택의 이탈리아인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유대인인 귀도는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이탈리아인이었던 아내 도라는 수용소 행에서 제외되었으나 남편과 아들이 끌려간 것을 알고서는 자신도 스스로 수감자가 됩니다. 유대인 수용소 내 장교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귀도는 도라의 생사를 알지 못해 괴롭습니다. 어느 날 몰래 그는 몰래 식당에 추금기로 아내와 함께 들었던 호프만의 노래를 다른 수용소 건물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틉니다. 자신의 생존을 아내에게 알리고 그와 동료들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귀도는 음악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음악이 이들을 수용소에서 해방할 만큼 큰 위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음악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의지력을 조금이나마 풀어놓고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귀도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쇼펜하우어는 음악은 일시적인 방법이며 정말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보편적인 윤리, 즉 공감과 동정, 사랑 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비극인 이유는 모든 존재가 지닌 삶의 의지가 끊임없이 충돌하여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비극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치가 노동력이 없는 이들을 가스가 나오는 샤워실로 따로 모았고 귀도의 숙부 엘리세오는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이는 그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누구나 절망에 빠질 법한 상황에서
엘리세오는 자신 앞에서 휘청거리는 나치 군인의 팔을 잡아주며 괜찮소라고 묻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유대인 수감자가 자신을 죽이려는 나치 군인에게 괜찮냐고 묻는 이 상황이 참 이상합니다. 어쩌면 그는 사랑과 연민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이런 엘리세오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수수께끼에 미친 레싱 박사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귀도와 마주친 레싱 박사는 귀도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자신에게 보낸 수수께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레싱 박사에게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떠는 귀도의 고통보다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레싱 박사는 연민과 공감, 동정 같은 보편적인 윤리가 결여된 채 늘 자신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쇼펜하워가 말하는 삶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가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의 폭언과 일그러진 표정을 두둔할 필요는 없겠죠. 그의 모든 행동이 그가 지닌 고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타인을 향한 연민이 없는 그의 속은 레싱 박사처럼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음악을 한 곡 고르면 됩니다. 편안함을 선사하는 클래식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음악을 듣는 동안 그동안 고통스럽기만 했던 마음을 풀고 분노의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그를 위해 잠시 기도할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삶을 SNS를 통해 남과 비교할 때 불행을 느끼는 경험은 디지털 시대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환상으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긍정적인 모습과 하이라이트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합니다. 그렇게 이상화된 타인의 삶을 계속 관찰하고 자신과 비교하며 내 삶을 평범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철학 공동체에 정원을 세우고 35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공동체에는 당시에 천대받던 여자, 노예, 심지어 창녀까지도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에피쿠로스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쾌락이라는 단어 때문에 크나큰 오해를 받았고 부당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쾌락은 방탕한 이의 쾌락이나 관능적인 향락으로 인해 생기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쾌락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쾌락을 따르지만 모든 쾌락을 선택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쾌락을 느끼지만 지나치면 불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어떤 쾌락은 종종 정도를 지나쳐 오히려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쾌락과 괴로움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이익이고 불이익인지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쾌락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제거되어 꼭 필요한 쾌락만 충족된 최소한의 쾌락 상태입니다. 그가 말하는 꼭 필요한 쾌락은 몸에 필요한 쾌락과 영혼에 필요한 쾌락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쾌락은 몸에 괴로움이 없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아포니아라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정치나 사회의 속박을 피해 개인적인 영혼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영혼에 필요한 쾌락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괴로움,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이 없는 쾌락입니다. 영원히 동요하지 않고 자율적인 심신의 안정 상태를 두고 아타락시아라고 칭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쾌락인 아포니아보다도 사유의 쾌락인 아타락시아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은 추위나 배고픔처럼 결핍으로 인한 괴로움이 제거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사유의 쾌락은 사유의 가장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죽음에 대해서 사유할수록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지 않는 상태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빨리 죽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삶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의 행복 철학은 고대의 사상이지만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SNS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낄 때 에피쿠로스의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안다면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쾌락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쾌락이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생활의 간소함과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구. 2. 자연적이지만 불필요한 욕구. 3. 자연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한 욕구. 첫 번째, 자연적이고 필요한 욕구에는 식욕, 수면욕, 보호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 생존을 위한 피난처와 같이 기본적인 욕구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쾌락은 취하기 쉽고 지속시간이 깁니다. 두 번째, 자연적이지만 불필요한 욕구는 과도한 음식, 명품 옷, 이러한 사치, 성욕 등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과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욕구입니다. 세 번째, 자연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한 욕구는 명예, 부, 다른 사람들의 인정, 권력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쾌락은 중독적이고 지속시간도 짧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사력 있게 생각해서 추구해야 될 쾌락과 회피해야 될 고통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욕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초적인 쾌락은 순간에 불과하고 공허합니다. 이것에 집착하면 불행해집니다. 에피쿠로스는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쾌락이 계속 충족되고 우리가 그 삶에 익숙해져서 만족한다면 가끔씩 사치스러운 쾌락을 즐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쾌락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했지만 무조건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마음에 불안이 없고 육체에는 손상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금욕이 아닌 쾌락을 긍정합니다. 우리가 SNS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경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한 욕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은 대부분 표면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자신의 삶에서 만족하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SNS 사용 패턴을 인식하고 필요 이상으로 SNS를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시간을 정해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진실한 대화, 자연에서의 여유로운 시간, 독서 등의 활동을 통해 SNS에서 얻은 표면적인 만족감보다는 더 깊은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만족하여 행복을 느끼면 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타락시아에 도달하는 조건은 죽음에 대한 공포 없애기, 최소한의 욕망 채우기, 우정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또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평안에 이르는 최소한의 욕망은 굶주리지 않기, 목마르지 않기, 춥지 않기입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최소한의 욕망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의 욕구를 채우고 소박하게 사는 삶이 우리를 아타락시아의 평온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굶주림과 갈증, 추위로 인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넘쳐나도록 풍족한 환경이죠. 즉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처럼 몸에 괴로움이 없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이미 행복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는 건 아닐까요? SNS 속 타인에 보여지는 삶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데 집중한다면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주장합니다. 지인의 조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린다면 이를 검증하기 위해 회의적인 방법 4가지를 추천해 줍니다. 1. 속단과 편견을 피하고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도록 판명해내서 이성이 참이라고 인식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참인지 거짓인지 판명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작게 나눈다. 3. 자신의 생각을 가장 단순한 것부터 출발해서 가장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판단한다. 4.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검증한다. 귀가 얇다는 것이 고민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인의 조언이 정말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조언의 근거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판단 기준, 가치의 우선순위,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타인의 조언과 의견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의 행동과 선택들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또는 타인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용하기 전에 참인지 거짓인지 의심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의심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과 정보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항상 좋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새로운 생각을 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데카르트의 방식을 적용해서 건강한 회의주의를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사고하며 진리를 파악한다면 타인에게 받은 영향력을 자신에게 맞춰서 적절히 관리하고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도 바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인 팀의 가족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다시 사는 것이죠. 아침에 서두른다고 판매대 직원의 눈도 보지 않고 돈만 지불했다면 다시 되돌린 아침에는 그 직원의 눈을 보며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저 웃으며 시선을 나눴을 뿐인데 직원의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그 모습을 본 팀의 마음에도 작은 행복이 번집니다. 이제 직장으로 갑니다. 회의에서 상사가 계속 지적을 해서 팀원들 모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린 팀은 상사를 향한 재치 있는 욕을 동료에게 보여주고 둘만의 눈인사를 나눕니다. 팀과 동료의 표정이 시간을 돌리기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팀은 단지 조금씩 다른 반응을 선택해서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영화 끝에 가서는 팀은 큰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시간여행을 하지 않고 날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즐겁게 살기로 말입니다. 아침에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들을 챙기고 자신이 대신 귀찮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학교에 딸을 들여보낼 때는 뒤돌아보는 딸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미리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인간을 인간답고 고상하게 만드는 질 높은 쾌락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팀의 행동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타인이 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를 의식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타인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 요즘 행복하니? 이런 질문에 답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집중하는 순간 현재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휘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주로 떠오르는 것은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과 가족, 직장 동료 등등 언제나 자신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얼굴일 것입니다. 매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를 잘 가꾸어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일 것입니다.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장자가 있습니다. 도가의 창시자로 불리는 노자의 사상은 정치에 가깝지만 장자는 세속을 떠난 삶을 강조합니다. 장자에게 있어 도란, 선악, 미추, 우열, 고저 등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장자의 사상은
관점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점이란 결국은 각자의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자신의 관점에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의 관점으로도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짧은지 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아름다운지 추한지는 서로 비교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시야에서는 짐승의 털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태살은 그저 평평한 표면에 불과합니다.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요절한 사람도 무한에 가까울 만큼 오래 산 것이고, 지구의 나이를 생각하면 중국의 신선 설화집 속에 800년 이상을 살았다는 팽조도 그저 찰나에 불과한 시간 동안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입장, 심지어는 사물과 동식물의 입장에서도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무엇도 절대 개념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모든 편견에서 벗어날 때 전체를 볼 수가 있다. 장자는 도, 즉 절대 진리는 언어로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물의 가치는 같습니다. 이를 만물 제동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인간의 감각이나 사고로 구별한 것에 불과하며 도덕적인 가치와 물리적인 차이 또한 인간이 정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차이를 없애면 모든 가치의 우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별을 모두 제거하면 만물은 그저 하나가 됩니다. 결국에는 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장자는 본래 자신과 자신 이외의 것을 구분하는 벽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 다투는 것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제동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가치와 우열도 없으니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말한 고사성어 중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없음에 쓸모있음, 즉 언뜻 보아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쓰임새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쓸모있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있어야 알 수 있고, 쓸모없는 것은 쓸모있는 것이 있어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은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쓸모있는 길을 제외하고 쓸모없는 길 외의 땅을 모두 없애면 쓸모있다고 생각한 것도 동시에 사라지고 맙니다. 장자는 모든 만물의 유용성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만물 하나하나 저마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용지용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다른 것과 비교하며 판단하지만 장자는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도 가치의 우열이 없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것이 없으면 쓸모있다는 것도 알 수 없듯 불행한 사건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며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보았을 때 절대적인 의미에서 쓸모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을 사회적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오히려 쓸모가 없을수록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기에 위험에 처할 일이 없으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기에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또한 쓸모없는 인생이란 없으며 각자의 삶은 모두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쓸모 있다고 생각한 인생은 오로지 스스로의 관점일 뿐이며 또 다른 관점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이익이 누군가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으며 눈앞의 기쁨 또는 슬픔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구분지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불행보다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때로는 불행과 슬픔의 옷을 입고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누군가의 기대와 기준을 충족시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삶의 모든 순간과 과정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자유, 노예는 스스로를 가두고 억압하는 정신적인 부자유 상태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며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보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정신적인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기를 설득했습니다. 사람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고통과 강박에 시달립니다.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오랫동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때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고 싶다면 무엇이 자신을 억압하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이 혼란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이성적이지만 욕망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각이나 욕구, 감정과 태도 등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외부 환경, 날씨, 타인의 행동, 죽음, 평판 등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통제할 수 없는 부,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통제 밖에 있는 것은 흘러가도록 둬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면의 안정감을 되찾는 첫걸음은 통제할 수 있는 욕망, 생각, 싫고 좋음 등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감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유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긍정적인 태도, 자기인식, 감정조절, 삶을 즐기는 태도, 신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이렐리우스는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행운의 열쇠는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지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며 행복도 불안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망치고 공격하고 얼어붙기만 한다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뱃멀미를 겪고 있다면 폭풍우를 멈추려 할 것이 아니라
배멀미를 멈출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뒤에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표현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상의 곳곳에 존재하는 사소한 행복에 집중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성숙한 인간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제로 행하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의 인격과 인식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길만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광고와 마케팅을 이용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탐하도록 유도합니다. 물질의 풍요도 이러한 흐름을 부채질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크게 실망하고 또 그것에 집중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욕망은 평온한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에픽테토스는 반드시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욕망은 일종의 습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욕망일지라도 이성과 의지를 이용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고 때로는 옳지 않은 일인지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의지의 부족 때문입니다. 욕망처럼 의지도 이성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몸보다는 이성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를 권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집중해 봅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며 나머지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매일 긍정적인 감정을 부르는 일들로 가득 채우면 머릿속에 부산스럽게 날아다니던 새들이 둥지 안에 조용히 앉고 내면의 고요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네카는 폭군으로 유명한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는데 제자인 네로가 어느 순간부터 왕족을 죽이고 폭정을 일삼자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정계에서 은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자살을 명령받습니다. 사실 이는 억울한 선고였습니다. 세네카는 의혹과는 달리 암살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곧바로 황제 앞에 찾아가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에 몰두했던 인물답게 담담하게 명령을 받아들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세네카는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도 의연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사실 그는 사람들이 죽음 자체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진정한 모습을 더욱 알아차리기 어렵다며 말입니다. 죽음은 악이 아니지만 우리의 눈에는 악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면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여러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세네카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마주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곧 삶에 대한 통찰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더 이상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몇 년 뒤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삶을 영원한 재화로 여길 때와 죽음이 찾아온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선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영원히 사는 삶이 얼마나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또한 죽음에서 고통과 두려움이 나는 이유는 인간이 너무 성급하게 죽음을 끌어안을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과 고통이 공존해야만 삶과 죽음 그 어디에서도 달아나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보편적인 진리에 공정함을 느낍니다. 또한 왜 타인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느냐는 말도 전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모두에게 죽음이 평등하게 다가오고 있으니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향한 공포에서 벗어나면 죽음은 우리를 돕는 지혜로운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늘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삶이 남아있는 동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조금 힘들어지고 돌아가더라도 의미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할 용기가 생깁니다. 유한한 삶이기에 생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수용의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수용을 가장한 수동적인 저항입니다. 그러나 수용은 삶의 모든 측면이 자신의 통제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삶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는 정해진 것이 없기에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기대나 연령의 한계와 상관없이 스스로로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한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자유는 이러한 한계에 의해 손상되지 않습니다. 보부아르가 말하는 자유는 자신의 관점, 사고, 태도를 결정할 자유입니다. 신체는 늙어가지만 정신은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반응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부아르는 자신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노년기에도 당연히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사회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하고 그 책임을 책임지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손을 떠난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당신이 서 있는 오늘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데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지나간 과거를 받아들인 당신의 정원은 고통, 후회,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대신 희망, 즐거움, 좋은 관계와 같은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